아멘.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임마누엘이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이 예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세력을 얻어서 큰 제국을 형성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세력을 남쪽으로 뻗어갑니다. 그 남쪽에 있었던 아람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위협을 느끼고 반아수르 연대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도 함께하자고 제의를 하는데 유다가 이를 거절하고 친아수르 노선을 택합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겼었던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가지고 유다를 1차 공격을 하고요. 큰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2차 공격을 준비해요. 그때 유다 나라의 왕이 아하스였었습니다. 유다가 이러한 공격을 당하게 된 것은요. 표면적으로는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와 연합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었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나라 백성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듯 재앙을 범했었기 때문이죠. 자, 그때에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다시 치려고 2차 공격하기 바로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때려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어지지 않으면은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해라. 뭐든지 요구해라. 어떤 어려운 징조라도 요구해라. 다 보여주겠다. 다만 제발 믿고 회개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믿음을 애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었던 거죠. 바로 그때 선포된 말씀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다라는 그 미래적인 약속은 지금 당장은 함께하시지 않는다. 지금은 떠나신다라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해서 그들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테니 구원해 줄 테니 너는 다만 믿기만 해라. 믿지 못하겠으면 징조를 구해라. 어떤 어려운 징조라도 다 보여줄 테니까는 보고 제발 믿어라. 그렇게 믿음을 애걸했는데도 안 믿었었죠. 안 믿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호받지 못해요.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시달리게 되는 거죠. 심판과 형벌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 임마누엘의 두 번째 의미는요. 지금은 떠나세요. 그러나 영원히 떠나시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회복의 약속이 임마누엘인 거죠. 임마누엘의 선언대로 이 믿지 않았었던 북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각각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또 크게 혼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대로 이 망해버린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을 또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의 그 약속대로 그 회복의 일을 위해서 이새의 줄기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해 주세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한 세 가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메시아는요, 소망이 없는 곳에서 참 소망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오실 겁니다. 이새가 누구죠?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메시아는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오시게 될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었던 것처럼 왕의 혈통으로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메시아가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인데 그냥 다윗의 줄기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윗의 줄기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다윗 세대하에서는 그는 훌륭한 왕으로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새라고 하면은 잘 몰라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새는 왕도 아니었었습니다.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치는 목자였었죠.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난다, 다윗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난다 이런 말 안 하고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데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데에서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새의 줄기라고 했었을 때 여기 줄기 히브리 발음으로 게자, 그 뜻은 베어진 줄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냥 성한 줄기가 아니라 한번 훅 베어진 줄기 혹은 구루터기를 뜻해요. 베어진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기둥이 잘리고 그 남아진 구루터기예요. 심판을 받아 망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한 싹처럼 메시아가 저들의 소망으로 나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요,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었었죠. 그 기둥이 훅 잘려버렸었어요. 그들에게서는, 그들 스스로에게서는 어떤 선함도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소망의 싹스로, 생명의 빛으로 메시아가 나오신 거죠. 그들이 착해가지고 구원자가 오신 게 아니라 너무 스스로는 가능성이 없어서, 죄인이라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기대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 대해서 저들의 구원자가 되어서 저들의 소망으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메시아 사역의 특징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이에요.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 그분의 사역의 특징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성령 충만하신 종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탄생으로부터 성령으로 시작하시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어떻게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할 때에도요, 또 금식하다가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다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그것도, 또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조차도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사야의 예언대로 성령님이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도
예수님의 그 모든 전반적인 사역은 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으로 사역하시리라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세 번째로요,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실 일들은 공의로운 재판으로 통치하실 것을 또 약속해 주십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서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찌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왕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재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재판할까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아니죠. 재판의 기준은요,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으로 재판하는 거죠. 율법에 행하라 했는데 안 행하면은 그게 죄가 되는 거고, 또 율법에 하지 말라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 그게 또 죄가 되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겁니다. 왕이 율법으로 재판할 때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거고요. 율법이 그렇게 나라에 시행되면은요, 백성은 그 안에서 보호받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 주셨다고요.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워서 그렇게 율법의 말씀으로 바르게 재판하도록 맡겨 주셨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이 일에 대해서 실패했었습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왕을 기대했었던 거죠. 이새의 줄기로 오시는 메시아 왕은요, 오셔서 공의와 성실로 재판하실 겁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재판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나도 예수님 믿어요, 들리는 대로 그렇게 재판하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으세요. 나라를 위하는 척, 백성을 위하는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믿는 척 그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속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면서 판단하십니다. 또 권력자의 수족이 돼가지고 부패하고 불의한 재판을 하지 않으시고, 또 뒤에서 돈 받아가지고 깡패를 위해서 불공평한 판결을 하는 등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요,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아서 재판하되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 그들을 위해서 재판하실 겁니다. 곧 믿음을 지키다가 낮아진 자, 믿음을 지키다가 짓밟힌 자,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당하는 자 그들을 위하여서 공의로 신원해 주실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멸망받는 자의 소망으로 오시는 구원자이시고요. 성령 기름 받아 성령을 일하시는 전능자, 그리고 믿는 자를 위해서 신원해 주시는 재판장,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통치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전능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신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로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십시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